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훈련의 장소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83페이지입니다. 예, 느헤미야 제6장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계속된 방해자들의 음모와 성벽 재건 완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다면 5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 6장에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1절부터 9절까지면 대적들의 음모와 모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온갖 조롱과 무력을 동원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을 눈앞에 대게 되자 그 산발랏 일당들은 드디어 느헤미야를 제거하게 하여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예, 하지만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미리 간파한 느헤미야는 피하죠. 자,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반역한다라고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또 내게 해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를 모함하지요. 하여간 대적들의 방해 강도는요 점점점 세지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거기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성장한 단계에 맞는 또 다른 훈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성장한 단계에 맞는 또 다른 훈련이 와요. 그냥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반대를 강하게 하고 그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 강해지면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제 그 뜻이에요. 이제 고난이 세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또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세질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처럼 대적들은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느헤미야를 제거하게 하여 온갖 사악한 괴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모든 일의 주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어때요? 그 일은 그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공격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전쟁 같은 경우, 그잖아요. 전쟁 같은 경우 최고의 대장이 죽으면 그 밑에 부하들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 보면 항상 목표는 뭐야? 최고의 지도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단의 지도자, 또 총회의 지도자, 또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도자적인 역할이잖아요. 특별히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도자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의 성도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줄로 굳게 믿은 느헤미야는 의연한 태도로 산발랏 일당의 모함에 대처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때요? 그 문제를 풀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쉬면 안 돼요. 목회자, 평신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들은 특히 그래요. 이 기도가 멈추면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게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를 쉬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는 해야 되고, 심지어 기도를 때워라 하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 작정 기도하고 하는데 어쨌든 막 1시간 반 되면 막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여간 때우라는 거예요. 2시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시간까지 뭘 하든지 앉아서 떼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기도에 힘이 생기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 안 되는데 이런 기도 해봐야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해서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셨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가다 보면 영적인 번아웃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탁 풀어지면요 정말 꼼짝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도 그래.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든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어려움을, 고난이 오고 막 협박이 오지만 기도하니까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면 스마야의 거짓 예언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도 실패했지요. 그를 반역자로도 모함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마저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산발랏 일당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술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그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예,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산발랏 일당이 지금 당신을 죽이러 온다. 당신은 지도자라서 죽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밤에 올 거니까 우리 저랑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해 있읍시다 라는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는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들어가도 돼.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다 꼼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술책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피하는 느헤미야의 비겁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이신을 떨어뜨림과 아울러 제사장이 아니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느헤미야를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봐라,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피하는 거 봐라. 예? 근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들어가도 또 뭐예요?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자기도 제사장도 아니고 들어갔냐?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거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고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 그 제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깨닫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구나. 예, 이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이 뇌물에 매수당한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이러한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깜빡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 신천지가 성도들 유혹할 때 많이 썼던 말들이 뭐냐면 이게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근데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 나라에서 해외 선교를 했는데 선교하다가 지금 잠시 국내에 들어왔는데, 예? 잠시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 가보자,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은 선교사 그러면 일반 목사보다 한 등급 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 평신도에게서는 선교사 그러면 좀 이렇게 일반 목회자보다 한 등급 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제사장이 말은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할 수 못하면 많은 사람이 넘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이단 있다라고 해서 가보면 이 목회자들이 막 수두룩해요. 거기에 신천지가 넣어요. 목사들 많아요. 전도사들 많고요. 장로들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여기 왔는데 그냥 왔겠냐? 뭐가 있으니까 오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분별력 없다는 말은 안 해. 우리 분별력을 기르셔야 돼.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스마야의 그럴듯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단번에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금방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이런 어지간한 말들은 들으면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면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계속된 음모, 보면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도무지 복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의 탁월하고도 헌신적인 지도력에 힘입어서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대적들과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데, 악조건 속에서도 그처럼 신속하게 공사가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하고 기도 자리에 안 가요. 근데 기도 자리도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능력을 부어줘서 기도 자리로 가게 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이 없네요, 나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기도 자리로 갔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지를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보고 아이고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성벽 쌓아주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산발랏 일당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도비야와 여전히 내통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로 인하여 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그 내부 안에는 그 대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도비야와 혈연 관계를 맺거나 서로 협력하기로 동맹을 맺은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느헤미야의 동태를 그에게 낱낱이 보고해 줌과 동시에 도비야를 미화시키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 같다. 그들은 이 도비야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훈련 말하면서 육신이 악하다,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요, 그 육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육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이 남아있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느헤미야의 적대 세력은 계속 잔존하여 느헤미야를 위협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겹게 이루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동시에 선민 공동체가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 형태만 갖추었다고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방비하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이 땅 위에 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벽이 아무리 잘 세워졌다고 해도 그 성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죠? 그 성벽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성장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너질 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대로 오래 안 걸려요. 열심히 잘 훈련받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그냥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 보존하셔야 돼.
영적이에 봅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력들은요, 느헤미야를 제거할 계력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모함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또한 스마야라는 거짓 선자를 동원하여 거짓된 예언을 주어 느헤미야의 신변에 해를 끼치려고까지 하였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연약한 신자들을 부추기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 자신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네?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 그게 뭐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뭡니까? 기복신앙이래. 바로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성도들에게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이런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십시오. 좋아요, 나빠요? 이건 혼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는 이건 최악이에요. 자아가 처리돼야지. 그렇잖아요? 자아가 처리돼야지고요. 이 파쇄돼야 되는데, 겉사람 파쇄돼야 되는데, 그 겉사람을 자꾸 새롭게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분별력을 잘 갖추시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육신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웁니다. 부자 돼야 돼요.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만 영광 받으시고 가난하면 영광 안 받으시나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봐요. 하나도 없지요. 근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또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따르게 된다.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내려진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과 유혹에 흡수되기 마련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른다는 미명 아래에 육적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육적 소욕을 모두 십자가에 통과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따라 살아. 욕심이 끌려가요. 욕심이 끌려가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다가 제 안에 욕심이 생기면요, 그 욕심이 나와. 그 욕심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예. 그치? 정과 욕심은 꼭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뽑아내면 또 나오고 뽑아내면 또 나오고, 야, 진짜 질기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번 처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입니다. 성의 관리 책임자 선정 및 인구 재정착 계획입니다. 1절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방비 책임자를 임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았다. 즉 그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성의 효과적인 파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했던 것이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성벽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잘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적들이 와서 다시 들어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성훈련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와서 훈련받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걸 지켜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지켜내길 바래요. 예.
실제 앞장의 후반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도비아와 내통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존재했고요. 또한 그들이 도비아를 미화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 느헤미야가 이 성벽 다 지었으니까 이제 쉬세요. 푹 쉬세요. 예, 그래야 적들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건 나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가끔 보면 저도 그래요. 예,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생각한답시고, 아유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목사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지켜야지. 예? 아프면 누가 일해요? 기도 적당히 하시고요. 정말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줘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도 어찌 보면 어떨 때는 그런 말 들으면 고마워요. 저분이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옆에 들으면 안 돼. 여러분도 옆에서 자꾸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아이고 쉬면서 하세요. 이런 사람 옆에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꼭 교회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도비아와 내통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뭐야?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고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아서 듣기에 좋은 것은요 결코 영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옆에서 좀 잔소리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보약이에요. 예, 어쩌면 듣기 싫죠. 그죠? 예, 열심히 하고 이제 더 하라고 하면 짜증 나겠죠. 그래도 어때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는요 더욱 빈틈없는 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느헤미야도 다 끝났다. 좀 쉬다. 힘들었네. 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경계심을 늦췄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느헤미야가 뭐요? 정신을 바짝 차려.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정신 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짝 차려서 어때요? 모든 일을 처리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자극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은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신본주의적 사고와 민족애의 발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좋고 좋은 거고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러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편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목사 같은 직업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편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또 일이 무궁무진한 게 또 목회일이에요. 그게 목회야 이게. 그러니까 편하려고만 하면 너무 편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총독으로 대충 그렇게 살면 그냥 뇌물이나 받고 월급이나 받고 그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녹도 안 받잖아요. 월급도 안 받아요. 왜? 자기가 그만큼 받으면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 총독의 녹까지 받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도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든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어떤 그 한 가지. 오늘도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돈이 필요하죠. 목회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목적이라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어때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늘 그 연말에 사례비 책정할 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여중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 연말만 되면 성도들도 막 스트레스 받아. 왜? 목사님은 사례비 더 달라고 그러지, 재정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교회들이 종종 보여요. 예? 그리고 와서 재정 맡으신 분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말하기가 참 어중간합니다. 평신들한테. 차라리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포기해요 라고 할 텐데 재정집사님 이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말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내려놓으셔야 돼. 예. 5절부터 73절까지 보면 제1차 귀한 자들의 숫자 재확인. 자, 본문에는 이미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에 소개한 바 있는 1차 귀한 자들의 가문별 혹은 지역별 인원수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1차 귀한 자들의 숫자를 재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거주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이 있으면 그 성벽을 지키고 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 완료 작성된 1차 귀한 자들의 인원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거하는 터전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자기 조상들의 기업을 받아서 계속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이 살 사람이 별로 없지요. 예,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산 위에 있어서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다른 데서 다 농사져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처럼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살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다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목축업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어찌보면 지금과는 정반대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농경사회 때는 다 시골에서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 어떤 이런 시대니까 어때요? 시골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도시로 오지요. 왜? 먹고 살려고. 지금과는 반대지만 옛날에는 농경사회는 도시 와봐야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1차 귀환자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한편 2차, 3차 귀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이미 귀환자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2차, 3차 귀환의 시기가 비교적 근래였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파악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탓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왔지만 대부분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2차, 3차 때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뭐 인원 파악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을 파악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는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인물들을 중용하여 성을 감독하고 방비하게 했다. 완성된 예루살렘 성과 같이 우리의 영혼 몸이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이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고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그러죠. 어렸을 때는 어떤 것을 파악하거나 뭐 분별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약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에게는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걸 안 주죠. 그죠? 지금은 19세죠. 근데 18세로만 낮추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19세로 정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19살은 되어야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투표할 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생긴다. 그래서 투표의 나이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걸 부족해.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어때요? 성장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능력들이 향상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어때요? 이제 그걸 어때요?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갖추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의 합당한 자리에 배치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의 영적인 안목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연달된 신자로 세워야 할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넉넉히 자신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3년의 훈련을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마치 처음에는 자기가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와요. 왜냐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걸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성령의 지도인도 받고 이 삶이 몇 개월 가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까지 완벽하게 재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3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로 또 수리자관은 3년을 통해서 다시 성벽 재건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전과 성벽이 갖추어져야 이래 어디다 내놔도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8장으로 가지요. 자, 에스라의 율법 강독 및 초막절 준수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깨달음.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해 서술을 하고 있는 본서의 전반부 1장보다 7장과 달리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야? 성벽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재건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뭘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신앙,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성훈련에서 뭐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됐죠, 성벽 됐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다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그와 같은 외부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사회 내부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로 느헤미야는 결심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는 그와 같은 시도의 첫 단계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율법 책의 내용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성벽을 재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낭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단히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야?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굳이 그냥 훈련 과정만 하지 무슨 성경을 이렇게 또 따로 합니까? 다 아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예, 물론 다 알 수 있죠. 성경 많이 읽고 듣고 그러죠. 그러나 영성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영적인 성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에스라 10장에 등장한 후로 본서에서는 그 이름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던 에스라가 갑자기 본문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열심 있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실은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죠? 예? 그 에스라가 그 성전과 이런 걸 위해서 왔는데 성벽 재건 공사할 때 에스라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이게 왜지?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소환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었던 기간이 존재하던 것처럼 에스라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에스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에스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마 이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7월 1일의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우리가 지키는 명절 중에 설날과 같은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신년과 같은 잔치에 다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 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커다란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죠?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가르치면 그들 속에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도리어 위로해야 할 지경까지 갑니다. 신년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지도자들이 아이고야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야, 오늘 울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은 기쁨의 날이야, 울지 마라 라고 지도자가 말릴 만큼.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도 기도 많이 해서 목사가 아이고 이제 적당히 기도 좀야 뭔 기도 이렇게 많이 한대, 5시간씩만 해, 10시간씩 하지 말고. 이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참 그런 성도 있다면 참 그 목사는 정말 복받은 목사겠죠. 예. 해라고도 안 하니까. 그래 이날은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회개 역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13절 18절에 보면 초막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압달락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커다란 회개 운동을 일으킨 바 있는 유대 백성들은요, 나팔절 행사가 끝나자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자, 한번 맛을 봤어요. 그죠? 나팔절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지나자마자 어때요? 또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더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야, 이게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건 은혜의 맛,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하고, 예? 봉사의 맛을 알게 하고, 예?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맘만 보면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 결과 그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7월에 준수해야 하는 초막절 규례를 율법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초막들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준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말씀을 아니까, 읽으니까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을 준수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초막절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수함으로써 70년간의 걸친 포로 생활의 쓰라림과 그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출애굽의 의미와 지금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당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이 모습과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거나,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구나, 그럼 우리도 감사해야지. 네? 그래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성탄절부터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지?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바쁘냐면 성탄절 행사 준비에 바빠요. 그죠? 행사 준비에 바빠. 막 떡하고 뭐 옛날 같은 새벽송 돌고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성탄절도 그래. 성탄절 날 이브날
24일 날 행사하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선곡도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 뭐 개발바닥 소발바닥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밤새도록 놀아요. 왜? 새벽송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송을 해요. 그래서 막 한 자루 들고 와요. 그리고 정말 이제 주요 성탄절 날 11시 난 예배 드리면 전부 다 뭐예요? 자요. 왜? 밤을 새웠으니. 그렇잖아요. 밤을 새웠으니 그게 막 시간에 막 예배가 됩니까? 심지어는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와서 잠깐 자고 이따 교회 가지 오고 깨면 이미 예배 다 끝났어. 그런 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주객전도예요. 성탄절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축하하고 막 좋고 뭐 이런 날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성탄절이 왜 중요하고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의미를 전해줘야 돼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활절 하면 성도들은 뭐만 생각해? 왜 계란 안 줘요? 그래. 아니 계란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벌써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냥 계란이나 삶아줬지 부활절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추수 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난이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벽과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 선결 조건은 진리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 각자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고, 또 이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영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예, 이 삶이 뒤따라줘야 돼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대, 내주 내지 했대.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아. 그러니까 공격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성장했다며,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다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삶이 안 되니까. 이 삶이 바뀌어져 봐요. 마귀들은 공격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뭐냐? 성벽 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성장해서 신령한 집으로 내고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서 어느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도덕적인 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교회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해? 윤리적인 거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가 돼가지고 거짓말한다,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한다,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그 뭐예요?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공격이. 그들은 우리가 말씀 읽고 이런 거 가지고 공격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돼요. 교회 주변 사람들로 가도 윤리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절대로 목사가 주변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 어떤 목사는 막 싸워.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냥 아예 신망을 잃어서 아이고 저런 목사 처음 보다고 그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 그걸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삶이 곧 성벽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이 되면 공격이 와도 그게 딱 이게 맞춰집니다. 예? 그래서 공격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교회 가지고 그래? 예? 저 목사처럼 살아봐. 그래서 도리어 지켜준다니까요. 그게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9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과거 역사 회고 및 백성들의 통해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발점으로 해서 불붙기 시작한 종교개혁은 앞장에서 언급된 초막절 준수에 이어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유대 백성들은요, 다시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철저히 자기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들과 맺은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회개가 있어야 성령 운동이라든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름길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복음이 1884년에 들어오죠. 공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만주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고요. 예, 이미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19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이 했지만, 많은 교회도 세워지고요, 믿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부흥운동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또 시발점이 돼서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산이나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회개였어요. 회개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원산에서는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자기 자체를 바라보면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선주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기면서 자기 민망이를 맡겼는데 그 돈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가 회개 물꼬를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돼요? 평양운동의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삽니다. 한편 본문은 유대 백성들이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씩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의 믿음과 생활 자세를 비추어 보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을 말씀을 읽어요. 율법책을 막 들려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시간 오후에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수문학 광장에 이런 회개 운동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3시간을 말씀 읽고 3시간을 기도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요즘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한번 가보세요. 부흥회 시간 내내 설교만 하고 끝내버려요. 뭐가 안 따라가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부흥회 끝나면 그냥 1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5분도 안 해. 그러니까요,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저도 부흥회를 할 때 항상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70분 들었으면 70분 기도하고, 60분 말씀을 들었으면 60분 기도하고,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 다음에 6절에서 38절까지면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본문에는 민족적 회개 운동 기간에 레인들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좌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6절부터 15절까지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천지 창조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나?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뭐가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이 사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춰야 돼요. 이 사명의식과 소명이 없으면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맨날 도망갈 생각을 해. 언제 때려치울까 이거. 힘들 때마다 그만둬야지, 언제 그만두지 이러면서 산다면, 그러니까 어떤 목회를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웠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안다면 어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그분께 감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의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배교의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들을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바르게 알고 내 죄가 뭔지, 내 잘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지? 뭘 회개해야 될지 이걸 몰라. 그래서 정말 회개를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셋째 부분은 뭐냐, 32절부터 38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길 것이라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에 개결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고 돌아와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허물,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좀 제발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는 시편을 제외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언약의 주체로 표현함과 아울러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은 다음 장에 언급되는 언약의 갱신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니까 어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성도들 은혜를 받게 해보세요.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성경 보지 말아도 성경 봅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도하셔. 아무리 붙들고 심지어는 끌고 와서 앉혀놔도 기도 안 해.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어쨌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예?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들 스스로가, 예?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오늘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영적에 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방인에게 의해 유린당하고 그 민족의 영광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성경이 예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말씀은 이걸 거울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얘네는 거울로 주셨다는 말인데 새로 번역하면서 이걸 본보기로 줬다라고 하는 말로 바꿨더라고요. 번역을 바꿨는데 바로 이게 이제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은 뭐냐면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도구가 거울이거든요. 사실 거울을 안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수료하신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성경은 1년에 2독씩은 해야 된다. 1년에 2독씩은 해야 된다라고 평신도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독씩을 하신대요.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달에 한 독씩을 하니까 성경이 이제 조금씩 알아져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되게 빨리 읽을 때, 가장 빨리 읽을 때 23일, 26일 걸려요. 성경 1도 가는데. 그렇게 읽으니까요, 성경이 뭘로 보이냐면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움직여 정말.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지만 창세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지만 창세기가 쫙 연결돼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보여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가 전제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 통회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다.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철저한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진짜 회심이거든요. 바로 그 회심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중생, 거듭남,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말씀에서 시작을 해요. 말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의 자세 역시 어떤 위치에서든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정말 말씀에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정말 그 날마다의 삶이요 새로워집니다. 막 영이요 아주 예민해지고요, 아주 민감해져서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이게 알아져져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요, 바쁘다고 성경 안 읽잖아요. 기도만 하고 성경 안 읽으면요, 설교할 때 벌써 느껴. 말씀이 안 와. 말씀이 안 와요. 제 같은 경우는 원고 설교 안 하잖아요. 원고 설교 안 할 때 뭐냐면, 설교할 때 뭐냐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그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나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요, 설교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요 여기서 떠올라요. 왜?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깨닫게 할 거다.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요. 기도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와 성경 읽기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철저히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